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제목 율법 교사들에게 선포된 화.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셔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와서는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높아지기 위하여 치장과 돋보이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총 7번의 화 선포가 나옵니다.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한 이유는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도리어 방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은 눈이 멀어 인도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23절부터 28절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 13절에 보면 율법학자, 서기관과 바리새파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화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화 선포입니다. 13절 9절부터 이어지는 7번의 화 선포는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불행 선언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화 선포라고 알려진 이런 형식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23절에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와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가장 심각한 비난의 화 선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식적인 불성실과 위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참과 진리, 요구와 실제 사이의 괴리를 짐짓 보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14절에 보면 9절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14절이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15절에 보면 율법학자, 서기관과 바리새파 위선자들에게 두 번째 화를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개종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교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종자는 바로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귀화한, 개종한 사람을 말한다고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악의를 품고 개종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앞 못 보는 눈먼 인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 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이 멀었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종교 지도자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맹세를 할 때에 관행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하고 언급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 말하고자 할 때 과연 이 맹세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맹세한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물음이 생기는데, 이러한 유대인의 관행은 율법 교사들의 그릇된 종교적 가치와 맹목적인 모습에서 파생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장 34절에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다른 사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율법학자, 서기관과 바리새파 위선자들에게 네 번째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 뿌리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하고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11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하고 더 중요한 일은 무시하지 말고 이것들을 마땅히 행하여야 했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회향을 운향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박하는 꿀 풀과에 속한 여러 해 살이 풀이며 회향은 미나리과에 속한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25절에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에게 5번째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차 있다고 하십니다. 정결에 대한 규정 역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는 정결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으려고 피해가는 모습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잔에 가득 차 있는 탐욕과 방종은 자신들이 긁어서 모든 탐욕의 결과물로 봅니다. 14절 마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에게 6번째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과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돌로 된 무덤은 유월절이 생기기 전에 정기적으로 회를 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였던 이유는 유월절에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무덤의 다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하얗게 칠해서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한 것들이 많고 더러운 것이 많으니 알아서 잘 피하세요 라는 일종의 표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또한 자기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선생, 특히 교회, 교사 또는 목회자가 있지만 자신의 가르침과 교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 역할을 하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선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회칠한 무덤의 겉모양은 정말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과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의 겉모습은 어떠한가요? 겉은 화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 길이 없습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두고 위선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나의 삶의 모습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리더십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정직한 그리고 성실한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